8절에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계셨을 때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예수님이 원하시면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모세를 위해서, 그리고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셋을 짓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면서 구름 쪽에서 말씀이 있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런 말씀이 들렸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제자들은 무척 두려워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면서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오실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모세와 엘리야를 부른 것이나, 또는 성부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신 말씀을 그 말씀에 대해서 다른 9명의 제자들에게 말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찌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할 것이다. 그리고 엘리야가 이미 왔는데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응하였다. 그리고 나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변화산에서 너희들이 본 엘리야가 아니라 실제로 엘리야가 왔다고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엘리야를 알아보지 못하고 함부로 대응했다고 하셨습니다. 엘리야를 때리고 감옥에 집어넣고 나중에는 목을 베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엘리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언제 사람이냐면 주전 850년경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다가 죽지 않고 승천한 선지자였습니다. 이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지 않고 승천한 사람 중에 또 누가 있냐면 에녹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자, 주전 400년경에 말라기 선지자에게 메시아가 오시기 직전에 엘리야가 다시 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미 승천한 엘리야가 어떻게 다시 오실까라고 생각하면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나타나지 않고 세례 요한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은 누구고 말라기에서 말씀하신 엘리야는 도대체 누굴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말씀하셨을까? 엘리야는 주전 850년경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례 요한은 자신이 엘리야 인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3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인용하시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을 세례 요한이 하고 있었는데 세례 요한은 자기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자기는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전도자로만 알고 있고 자기가 엘리야의 사역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감당하지도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그리고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셔서 알곡은과 곶가래 그리고 쭉쭉이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령께서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요단강에 있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실 때 요한이 말리면서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라고 예수님께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자기 위에 임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음성을 들었지만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신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로 보내시고 예수님도 전도로 가시는데 세례 요한이 옥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어요. 그리고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질문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주라고 대답했습니다. 맹인이 보게 되고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게 되고 못 듣는 자가 듣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된다는 것을 전파하라고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않으면 복이 있는 자라고 요한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나를 그리스도로 보지 못하는 자는 복이 없는 자라고 요한에게 말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요한의 제자들도 들었지만 많은 무리들도 들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난 후에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700년 전에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이사야서 40장 3절에 보면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세례 요한은 선지자 이상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메시아에게를 예비하는 특별한 임무를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400년 전에 말라기에 하셨던 말라기서 3장 1절을 인용하셨어요. 말라기서 3장 1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이와 같은 말씀을 주전 700년에 이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40장 3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와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 대해 말씀을 하시면서 세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하셨을까? 이것은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엘은 무슨 뜻인가요?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어요. 엘리야라는 이름은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이름도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는 그런 이름의 뜻도 있습니다. 물론 어디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은혜를 베푸셨다 이런 뜻도 있고요. 자, 유대인들이 말하는 나의 하나님은 누구예요? 구약의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하나님은 누구예요? 여호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구약의 하나님, 즉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준비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외쳤던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나타나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고 모세에게 나타나고 다윗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다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여호와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850년 전에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400년 전에 말라기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는 엘리사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자, 엘리야의 이름이 뭐예요? 그 뜻이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엘리사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나의 하나님은 구원주시라는 거예요. 구원자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라는 말에는 계약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라고 하지만 이 약속은 계약하고 좀 달라요. 계약은 꼭 지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약속은 안 지켜도 돼요. 그렇지만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는 계약하시는 분, 그 약속을 지킨다는 그 의미가 여호와 하나님 속에 있다는 겁니다.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는 말씀 뒤에 나의 하나님은 구원주시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례 요한의 뒤에 구원주이신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뒤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에요. 예수님의 뜻이 뭐예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는 구원주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의 이름하고 예수님의 이름하고 같은 뜻인 거예요.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 계약하시는 하나님으로 실제로 나타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인류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성경이 전부 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다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디나 계시는 무소부지하신 분이세요. 여기에도 계시고 바깥에도 계시고 화장실에도 계시고 목욕탕에도 계시고 그리고 지옥에도 계세요. 그분은 거기에도 계세요. 다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하늘나라에도 계시고 동시에 무소부지하게 어느 곳에나 아무 때나 계시는 분이십니다. 밤이든지 낮이든지 항상 계시는 분, 여기에도 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시작과 나중이 되시는 분이세요. 모든 것의 시작과 모든 것의 마지막이 되시는 분이세요. 그것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요새가, 우리를 지켜주시는 요새가 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그리고 만유를 지배하고 관리하시는, 통치하시는 만유의 주가 되신 분이 이 예수님이신 겁니다. 근데 때로는 이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시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심판주가 이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엄청난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지금도 여기에 계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장소에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 그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아멘. 우리가 생활하는 그 가정에 이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예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관계를 갖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우리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하시기도 하시지만 우리의 주인인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의 친구가 되고 싶어 하시는 분이 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말을 많이 하죠.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뭘까요? 기도해서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기도해서 병든 자가 고쳐지면 그것이 성령 충만한 겁니다. 진정한 성령 충만한 것은 항상 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늘 주님의 임재 속에서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식하면서 주님과 대화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내리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교회 안에도 주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항상 성령님이 같이 운행하고 계세요. 아멘. 자, 우리는 인생을 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쓸쓸할 때도 있어요. 혼자 있으면. 그렇지만 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들 가까이에 계시는 분이세요. 아멘. 우리 옆에 계시는 분이세요. 물론 성령님도 우리 옆에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 안에도 계시죠. 아멘.